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성경의 가르침, 복음적 교훈은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는 명백하게 상반되는 두 진술이 합쳐져서 또 다른 참된 진리를 구성하는 주장이나 진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종종 보게 됩니다. 지면 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우리는 강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약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를 않죠. 그래서 약한 건 약한 것이고 강한 것은 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곧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 그때 너희가 참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그러나 조금 더 심오하죠. 성경적인 진리가 이처럼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바로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성경도 인간의 말과 인간의 표현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계시입니다.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과 인간의 종교성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게 됩니다. 이 오해는 기독교의 교훈과 사상이 세상의 가르침, 다른 종교와 우리의 종교적 본성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기독교를 세상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세속화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이 부족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있어 왔고 주장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다가 떠난 이후에 새로운 일단의 일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저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편파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서 은사야말로 참된 능력이고, 바로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섬김이야말로 복음 중심의 삶이며, 바로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소위 잘 나가는,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죠. 하지만 저들은 구원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 구원이 목표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도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연약성으로 대표되어지는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것과,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하여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약해져야 되고, 얼마나 고생해야 되고,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 가운데 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낮아지고 깎여지고 온전해지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교훈, 바울의 교훈보다는 이런 편파적인 복음에 대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좋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참으로 다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좋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큰 혼란과 분당과 무질서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혼란은 언제나 성도의 정체성과 연관된 것이고, 그리고 이 혼란은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금, 그래서 복음의 이 역설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번영의 신학 그리고 형통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견 없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언제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결국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역설적인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음의 역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역설은 신자의 정체성과 연관된 것으로서 신자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질그릇입니다. 바로 이 사상은 원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그 기원을 두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구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서 인간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보시면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이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역설이 있는 것이죠.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 최상의 음식을 담고 있는 막그릇. 성도의 존귀함은 성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분명해지는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면, 그래서 그가 나타내 보이는 모든 능력과 섬김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외모로 볼 때, 외적인 자격 요건을 놓고 볼 때에 사도다운 영광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외모가 볼품이 없고 말을 시원하게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탄의 가시를 그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흠을 잡았습니다. 이런 비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도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그 일꾼이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만한 어떤 세상적인 자격이나 인물이나 능력이나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리가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때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릇 자체가 질그릇에서 금그릇이나 적어도 은그릇 정도라도 변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더 나아가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모두 전락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그릇을 그대로 둔 채로, 질그릇을 그대로 놔둔 채로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쓰시는데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에 전혀 손해를 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질그릇된 우리 자신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광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극복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교훈하는 것은 신자의 삶과 연관된 것으로, 신자는 억눌리는 자이지만 그러나 결코 억눌려지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억눌리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억눌립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다 막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완벽하게 막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억눌려서 질식할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은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결정타를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뜯어놓고 보면, 펼쳐놓고 보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완벽한 억눌림이 신자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된 소식은, 역설적인 사실은 결코 신자는 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다들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만하게 다들 견뎌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경험하는 그 마의 구간과 같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라도, 그래서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훌쩍 지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가 담김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고난과 곤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자의 생애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거하는 한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신자의 삶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어떠한 도전도 질그릇인 우리에게만 미칠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보화는 이 마귀가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의 삶과 연관해서 이런 역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온 일단의 거짓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요한 표가 세상적인 가치로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공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누림이요, 당당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향으로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놔둔 채, 더 나아가 이 질그릇을 이 세상에서는 막그릇처럼 취급하게 하셔서 도저히 저 사람이 그 안에 보화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의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고 지고 죽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열어볼 수 있도록 마치 옥합이 깨어져야만 깨질 때만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은 몸을 도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보화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함을 구하는 것은 신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을 무서워하는 것은 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는 역설은 뭐냐 하면 신자가 맺고 있는 보화와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신자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만 그러나 도리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 안에 담고 있는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초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으로서 사람을 비추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겨질 때에 단지 보물과 그릇의 관계로 그렇게만 맺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보화가 그릇에 담겨질 때에 이 보화와 그릇은 매우 인격적인 매우 긴밀한 연합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인격적이고 신비하며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성령 안에서 맺어진 연합이죠. 바로 이렇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바로 이 연합의 효과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먼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11절에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가지는 우선적인 효과가 바로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날마다 그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입니다. 죽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죽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그냥 죽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렇게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는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이 죽음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4절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역사를 주장하는 중에 또 하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은 성도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한 수고와 고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생과 수고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로운 역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생명을,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그 능력이,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멀리 갈 것 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다 살려고 발부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만 있지 실제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에 이미 죽은 자인데 실제로 죽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장로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소유한 이 보물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이 보물을 나누는 원칙이 뭔가, 원리가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사망을 또는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먼저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먼저 매를 맞고, 그가 먼저 파선을 당하고, 그가 먼저 욕을 먹고, 그가 먼저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음, 희생, 나의 고난에 처하는 이 자세야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남을 죽이며 살고 있는지 모르죠.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처참한 희생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잘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이 계시죠.
지난 5월 말에 한국에 바다주일 행사가 있어서 여수에서 그 일을 이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여수에 갔는데,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이제 애양원이 있고, 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 순교 묘비와 또 묘지가 있는 데가 있어서 잠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전시해놓은 전시관을 쭉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동안에 신사참배 급으로 말미암아서 무기구금형을 받으시고 감옥에서 이제 복역을 당하시는 중에 장량순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식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읽어보는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꽃피는 봄날에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추릴 때에 주의 위로 더하구나.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유혹의 손길 되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며칠 가며 인간의 힘 며칠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저 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마도 손양원 목사님은 이 시를, 이 편지를 사모님에게 보낼 때 이미도 주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에 아마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한 분의 썩어진 미랄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그나마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이렇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으로, 그리고 다른 관계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연약함의 보배를 가진 자로, 억눌리는 삶을 살지만 참된 승리자로, 그리고 죽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이 역습적인 모습으로 살도록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셨던 삶이고, 그리고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욕케 하려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으며,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라고 부탁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역설적인 삶을 살라라고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으로, 다른 관계로 보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이 보배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고, 정말 억눌리지만 그러나 결코 억눌리지 않는 바로 이 본질에 참 우리는 헌신하기보다는 억눌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너무나 많고, 죽어야만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른 역설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배반의 모습을 띠고 있는 제자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너, 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런 삶을 뒤엎으시고 개혁하셔서 정상적인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복음의 역사를
역설적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는 기쁨의 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